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쓰다 보면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앱이 멈출 때도 있고 화면이 버벅거리고 또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재부팅하는 것이죠. 리부트하는 것입니다. 전원을 끄고 다시 켜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혹시 버벅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매주 예배에 오고 헌금도 드리고 또 기도회도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음속에 뭔가 답답함도 있고 삶에 기쁨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살아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지 않을 때가 있죠. 습관처럼, 의무처럼, 관성처럼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력은 참으로 화려합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고 당대 최고의 종교 엘리트였습니다. 율법을 달달 외우고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낮에 오면 사람들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목수의 아들을 찾아가다니 체면이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남들 눈을 피해서 어둠 속에서 몰래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겉은 화려한 종교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채워지지 않은 그러한 갈증으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종교 활동은 완벽한데 영혼은 메마른 사막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다 가진 것 같은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말기 신부전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은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옷도 잘 입고 웃기도 하고 대화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심장은 이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숨만 쉬어도 힘이 들고 계단 몇 칸을 오르지를 못합니다. 겉은 건강해 보이지만 안은 병이 든 것이지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완벽한데 영적으로는 신부전 상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살아있는 신앙을 살고 있는가? 사순절 기간은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첫 번째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식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그러한 접근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이 너무나도 대단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분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교리,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내가 이해한 신학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일본에 킨츠기라는 전통 공예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오칠로 이어 붙인 다음에 그 금간자리에 금가루를 입히는 겁니다. 보통이라면 깨진 그릇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게 되지요. 그런데 킨츠기를 거친 이 그릇은 어떻게 될까요?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집니다. 금빛선이 그릇의 역사가 되고 상처가 오히려 예술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원래 그릇보다도 더 높은 값을 매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킨츠기가 가능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그릇이 깨져야 이 킨츠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는 이 그릇에는 금을 입힐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완벽하다고 믿는 한, 내 종교가 충분하다고 여기는 한, 하나님의 금빛 은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깨지기를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613개의 율법 조항을 철저하게 지키고 완벽한 그릇이 되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248개의 하라는 명령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명령, 이것을 매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릇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니고데모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평생 쌓아온 이 종교적인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이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논리의 틀 안에 가두어 놓으려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금식하거나 또 절제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단순히 남들도 하니까, 또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직분자의 체면상 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형식만 남은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껍데기, 그러니까 종교적 형식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원래 껍데기는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달걀 껍데기 안에 있는 그러한 생명을 보호하듯이 종교적 형식도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생명을 보호하고 담아두는 그릇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알맹이가 죽어버리면 껍데기는 그냥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박제된 사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박물관에 가보면 박제된 사자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사자지요. 갈기도 있고요. 이빨도 드러나고 있고요. 위풍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포효할 수 있겠습니까? 달릴 수 있겠습니까? 사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모양만 사자인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반면에 아프리카 광야에 살아 숨쉬는 사자를 보십시오. 거칠고 먼지투성일 수는 있겠지만 살아 있습니다. 포효하면 땅이 울리고요. 달리면 먼지바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박물관에 박제된 사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광야에 살아있는
사자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진실로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죠. 우리가 늘 아멘 할 때에 바로 이 아멘이 바로 진실로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쓰시는 표현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듣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은 리부트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과 성령입니다. 먼저 물입니다. 물은 씻음과 회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 우리 앞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습관, 죄로 물든 자아, 세상의 때를 깨끗이 씻어내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리부트를 하려면 먼저 오래된 데이터를 정리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파일들,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프로그램들을 삭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교만함, 위선, 형식주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회개의 물로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종교활동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과 그 관계는 소홀히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에너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 물은 오래된 것을 씻어내는 것이라면 성령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는 보통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가 조금씩 변해서 날개가 돋아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의 모든 생체 조직이 소와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어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완전히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전혀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날개, 더듬이, 긴 대롱 같은 입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과학에서는 이것을 완전 변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변태가 아니고요. 완전 탈바꿈이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애벌레가 조금 더 빨리 기어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어다니던 존재가 하늘을 나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존의 너를 조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야.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나비가 된 후에도 애벌레 시절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애벌레 때에 특정 냄새를 피하도록 학습을 시키면
나비가 된 후에도 그 냄새를 피한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는데도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고통과 눈물과 실패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기억이 새로운 삶에 대한 자양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거 위에 새 생명의 날개를 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업그레이드는 기존 프로그램을 좀 더 좋은 버전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수양으로, 내 결심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업그레이드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예 운영체제가 바뀌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운영체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운영체계로, 자아 중심에서 성령 중심으로 그 근본부터가 바뀌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학에서 심장 이식 수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건강한 사람의 심장을 이식하는 그런 수술인 거죠. 이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요, 환자의 그 병든 심장을 꺼내는 순간입니다. 잠시 동안 환자의 가슴 안에는 심장이 없습니다. 인공 심폐기가 대신 혈액을 순환시켜 주지만 자기 심장은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건강한 새 심장을 넣어서 혈관을 연결시키게 되면 그 순간 새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새 심장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달리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좀 전에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영적 심장 이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돌 같은 굳은 마음, 종교라는 병든 마음을 꺼내시고 그 자리에 성령의 새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단 이 영적 심장 이식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새 심장을 넣으려면 먼저 병든 심장을 꺼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종교, 내 신념, 내 자존심, 내 방식, 이것들을 먼저 내려놓아야 성령의 새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내려놓음이 바로 은혜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는데요. 네, 우리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음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는 성령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바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중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은 바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측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그 존재감과 영향력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 깃발이 펄럭이게 되지요. 또 얼굴에 시원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삶은 예측이 가능해요.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러 옵니다. 금요일이면 금요 기도에 참여합니다. 매주 주일 헌금을 내고 정해진 시간에 봉사를 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번데기 안에 애벌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벌레 시절에는 삶이 단순합니다. 잎사귀를 먹고 천천히 기어다니고 정해진 나뭇가지에서 살면 됩니다. 세계가 너무나도 좁습니다. 그런데 나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훨훨 날아다닙니다. 꽃에서 꽃으로 이동하며 다닙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향기가 이끄는 대로 이동하며 다니게 되지요.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역동적인 것이지요. 오늘 성령께서 나를 누구에게 보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출근길에 만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에게 한마디의 위로의 말을 건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 옆에 앉은 어르신의 그 짐을 들어드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그런 친구에게 전화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부트된 삶의 모습입니다. 무기력한 경건의 모양을 벗어던지고 성령의 엔진이 내 안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엔진이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고난 속에서도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 속에서 기뻐하고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울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감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킨츠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요. 킨츠기로 수리된 그릇은 깨지기 전보다도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라고 합니다. 오칠과 금이 접합된 부분은 쉽게 다시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시련 앞에서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깨진 자리를 하나님의 금빛 은혜로 메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의 자리가 오히려 가장 강한 자리가 된 것이지요. 이것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고, 신앙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종교는 깨진 그릇을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깨진 자리에 금을 입혀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날 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변화가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번데기 안에서 나비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에게도 시간이 필요했겠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서 니고데모는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아직 조심스럽지만 무언가 내면에서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니고데모는 더 이상 밤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낮에 공개적으로 모략과 침향 100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100리트라면 약 34kg을 말합니다. 왕을 장사할 때 지내는 그러한 양이었습니다. 더 이상 체면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밤에서 낮으로, 은밀함에서 공개적으로, 관찰자에서 헌신자로, 애벌레에서 나비로, 이것이 바로 리부트입니다. 이것이 종교에서 신앙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니고데모의 종교란 그 껍데기가 깨지고 그 깨진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금빛으로 메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식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들이 누리는 곳입니다. 그것은 언젠가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성령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의 삶입니다. 종교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십시오. 더 이상 껍데기를 붙들지 마십시오. 깨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깨어진 그 자리에 금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병든 심장을 꺼내시고 새 심장을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어다니던 우리를 하늘을 나는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이 여러분을 예측할 수 없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종교 말고 진짜 신앙으로 리부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